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교통하셔서 말씀에 공감력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아픔과 지친 일들과 상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최고의 팀은 뭐가 다른가 하는 다니엘 코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작가고 그리고 저널리스트고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다니엘 코어는 특수부대라든지 그리고 스포츠에서 그 약한 팀들이 큰 성과를 낸 팀들, 그리고 IT 기업, 몇 사람 안 되는 기업이 엄청난 재원을 확보하고 성공한 케이스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면서요, 거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특별하고 그 사람들이 스페셜해서가 아니라 하나같이 다 군대에서나 특별한 군대에서나 기업에서나 스포츠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거기서 세이프티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공동체는 일정한 행동 양식이 흐르는데요.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두 가지가 흐른다고 합니다. 첫째는 항상 우리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요, 뭔가 그런 사인처럼 우리가 여기 있다가 떨어지더라도 항상 우리는 당신과, 그리고 당신은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흐름이요,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가요, 내가 있는 이곳이 안전한가, 그리고 이들과 함께 미래를 함께 한다면 위험한 요소는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누구나가 다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혼자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시트벨트처럼 굉장히 안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코일은 우리가 그 롤러코스터를 탈 때요, 그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는요, 제일 세이프티한 그게 가장 강한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밴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타더라도 안전하다는, 어떤 고개를 우리가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여기서 안전하다는 걸 보여줄 때 그걸 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여러분 항상 한 주에 한 번 모이고 한 주에 뭐 몇 번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교회가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을 안정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안정되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성공하는 공동체를 보니까 뭐가 또 보이지 않게 흐르냐면요, 우리는 당신을 필요하고 당신도 우리를 필요하다는 이 사인이요, 무의식 중에 항상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성공하는 그룹들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사인이고, 두 번째가 우리는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당신은 우리를 필요로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사인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코어가 구글이라는 회사를 놓고 이것을 분석했어요.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고 굉장히 혜택도 좋고 아주 큰 자본 없이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거부가 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팀들이 공개 토론을 하는데요, 이 구글의 CEO도 참석하고 헤드쿼터들이 다 참석해요. 근데 여기서요, 회의하는데 회의인지 싸움인지 무지무지하게 격렬하게 회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회의석상에서 윗사람이 누군지 아래 관계없이 이 구글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거스름 없이 꺼리낌 없이 그냥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싸움 나기도 하고 성토장이 되는데 신기한 것은 회의가 딱 끝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있는 기업에 내가 봉급을 받고 있으니까 이 기업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뭔가 거스름 없이 문제됨이 없이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CEO의 마음을 좀 상처준다 할지라도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받아지게 되면요, 그것을 가지고 그 구글이 그걸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글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형성하는 그 패턴 중에 하나가 구글이 그 기업이 그 흐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무리 회의 중에 내가 무슨 얘기를 내든 간에 우리는 당신을 필요하고 당신은 또 우리를 필요하겠다는 이것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흐르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모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 항상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만 항상 부모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고 함께한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방황할 때 방황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본문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해도 되고 교회라고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새겨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정과 이 교회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여러분 소중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재단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재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재단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인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 맞고 생각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 으쌰으쌰해서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이 감동을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하고자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두 가지가 꼭 그 교회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는.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 많은 것을 갖추고 아무리 교회가 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잔잔하게 사랑이 흐른다고 한다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재직회를 안 해요. 그전에는 재직회를 많이 했는데 이 재직회 하다 보면요.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구글 기업처럼 이렇게 재직회 할 때 막 얘기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나하고 틀리면요 거리를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다 얘기하는 건데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나하고 믿음이 틀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재직회를 뭐 하려고 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재직회 때 회의 때 아무리 언성이 높고 그래도 딱 끝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흐르면서 그 모든 상처 아픔들을 싹 덮어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흘러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씀에 근거한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만 그 사랑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는 습성대로 하는 그런 사랑 가지고는,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상처가 될 수 있고,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기본된 사랑 안에서 흘러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성장의 요람입니다. 교회는 자라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자랍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자라면 교회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이 쌓이는 만큼 교회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서 4장 15절에 보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요, 혼자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고 뭐 그렇게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성장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공동체 속에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각 지체들과 연합을 통해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들을 품어주고 함께할 때, 이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남극에 여러분 가장 추울 때가 언제냐면요, 8월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여기는 7월, 8월이 가장 더운데, 거기는 8월이 가장 7월 말도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생명체들이 여러분 본능적으로 따뜻한 것을 찾는데 여러분 반대로 가는 생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펭귄이라고 합니다. 펭귄. 아주 춥고 겨울이 되면요, 아주 남극점 최고의 극점으로 여러분 그들은 때를 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 최극점에 올라가면요, 춥기는 엄청 추워요. 60도에서 영하 60도, 70도 내려가지만요, 거기서는 뭐가 있냐면 강풍 바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요. 최고의 바람이 만들어지는 극점에 중간에 딱 들어가면 춥기는 무척 춥지만요, 강풍 이런 바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펭귄들이 약하잖아요. 바람이 강풍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춥지만 그들이 거기서 군락을 형성하는데 모두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뺑 둘러서 이렇게 서로 감싸는 거예요. 자리를 누가 먼저 좋은 자리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냥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갖다가 자기 체온의 열기를 뒷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그 뒷사람 받은 사람은 또 뒷사람한테 주고. 그래서 제일 바깥에서 강풍을, 이 추위에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바람을 맞고 추위 싸움. 그 펭귄들은 제일 중간에 있는 순서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씩 바꿔준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놀랐어요. 이런 미물도, 이런 최악의 고통의 그 겨울나기를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들이 잘 해나가는데,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서로 자기 자신이 좋은 자리 차지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다 보면요, 내가 있는 직장의 공동체도 상처를 주고, 또 그런 모습과 그런 모양 가지고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면 교회도 상처 주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나이 많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외풍을 막았으면 여러분, 그 외풍 막은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주면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중간 자리로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흐름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정이요, 부부간에 조금 실수가 있고 부자재간에 조금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해도 품어주고 감싸주면서 따뜻하게 해줄 때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듯이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품어주면서 영적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나? 방법이 여러분 이제 뭐냐면요,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구절, 악을 악으로 욕을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동체에게 반드시 있어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교회를 만들어 주셨냐면요. 이 교회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도피성과 같은 비슷한 제도입니다.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도피성을 만든다는 것이 명분이 여러분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과부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든다면 설득력도 있고 명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도피성을 왜 만드는 겁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죄 지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 도피성을 만드는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에서 6개를 만드는데 그 6개 만드는 위치들 한 군데 한 군데마다 그게 다 어디냐면요.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골란고원 같은 것은 그 당시 가장 좋은 땅이 있고 그 당시 가장 주변이 살기 좋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요. 애굽의 상권의 통로가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좋은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 있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땅이요. 그런 곳에 요충지에다가 여러분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드러난 죄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특별한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더 만들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고. 더군다나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요. 도피성 가는 길을 잘 닦아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도피성을 중요하게 위치, 장소, 그런 요충지에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에서 도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죄가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디서 해결받습니까? 도피성인 공동체가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이렇게 중요하게 만들면서 중요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겼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한 얘기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제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 내 의지, 내 주장 이게 다 여러분 드러나고 이렇게 다 하게 된다면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있고 내 소신이 있고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권속들이 상처를 받고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가 되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우리가 같은 여러분 그런 길을 갈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씀 속에서요. 제가
그래서 아이 이름을 그렇게 정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갈 수는 있어요.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은 여러분 마지못해서 나눠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에녹의 마음과 함께 갔다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요. 생각이 달라요. 같이 가는데 마음이 달라요. 같이 가는데 전혀 같이 가는 사람과 관계없이 간다고 하면 이건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함께 하는 것을 막고 부수는 이 분열의 영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 믿음을 분열시키는 여러분 분열의 영들이 오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영과 믿음의 영을 분열시키는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작은 믿음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세상과 자꾸 가까워지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수단, 탄자니아, 하이티, 미얀마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난민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탈출하고 살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체휼하며라는 건데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공감하는 능력.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요. 그 아픔에 남 얘기처럼 남의 일한 것처럼 보면 안 되고 공감 능력을 가져야 최소한. 내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끌기를 원한다면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공감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겨주고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줄 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체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아파하고 수십 년 동안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가족이고 식구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중에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케우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공감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 교회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두 가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 어떤 사랑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사랑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은 사랑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힘이 없는 사랑. 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익 때문에 내가 이용할 가치 때문에 내가 뭔가 여러분 도움을 받게 사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새 생명 얻고 구원받은 그 감격, 감동 그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가지고 한다면요. 그 사랑은 물질이 나가지 않아도 그 사람은 우리가 희생하는 눈으로 보이는 희생이 아니랄지라도 그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여유를 주고 사람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나눌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중인격자라는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듣고 싶은 거는 뭐예요? 저들이 보고 싶은 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받은 사랑을 여러분 세상에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게 뭘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뭘까요, 여러분? 저는 답이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알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이 여러분 가식이고 위선이고 이중성이고 이런 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어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 다 어려워요. 근데요, 진짜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진짜 사랑하니까 밤 7시, 8시, 10시, 11시가 돼도 아이가 뭐 해달라고 하면 부모가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백성이라는 이런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중적이니 가식자니 위선자니 할지라도 계속 흘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라고 알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 존 호킨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관상동맥 환자들에 대한 케이스를 쭉 얘기했습니다. 관상동맥 환자, 그런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을 놓으면서요, 이 사람들이 치료받는 방법은요, 식생활 개선하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근데 관상동맥 환자, 존 호킨스에서 연구했는데 10사람 중에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바꾸지 못한, 그래서 그대로 그 사람들을 그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꾸는 사람들 한 사람 있잖아요. 10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요, 뭐가 특이하냐면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든지, 그가 섬겼던 교회 교인들의 도움을 받든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든지, 도움을 받아서 그 체질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바꾸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힘들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그리고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하면서 아파해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진짜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른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런 진짜 사랑하는 사랑을 자꾸만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려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항상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갖고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난 사람이라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서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위치가 좋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요, 이 마음을 가지면 적어도 그 앞에서는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5번째는요, 우리가 복을 욕으로 받기 위해서는 또 9절 말씀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이라. 자, 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업이라는 것은 흘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 때에서 아버지 때로 흘려보내고 아버지 때에서 자식 때로 흘려보내고 이런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져 가지고 지역의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고 지역 주변을 안전하게 해주고 지역에 평화를 준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그 복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주일날만 되면 동네가 전부 다 주차 문제로 막 싸우고 욕하고 막 연탄재 던져놓고 막 그냥 집집마다 막 주일마다 이런 케이스가 일어나면 이거 지역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좀 믿음 있는 사람 저 멀리에다가 파킹해놓고 걸어와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게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 동네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옆집이 여러분 평안해야 되고 옆집이 여러분 안정돼야 되고 옆집이 기쁨을 좀 누려야 됩니다. 근데 맨날 그 집에서 싸우는 소리 들리고 막 집어던지다 혹시 우리 집에까지 뭐 날라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 한다면 이건 여러분 축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위로받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셈을 얻고 나로 인해 상대방의 눈물이 웃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직장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인 것이고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우리가 믿음의 삶,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한다는 여러분 그런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비굴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성이 동행하는 사람들 통해서 흘러갈 때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근데 복의 근원으로 하시겠다고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하늘에 큰 문을 여시고 아브라함의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뭐 소떼를 막 내려보내주시고 막 그냥 돈덩어리 금덩어리 그러지 않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14절에 보면요 살레망이라고 하는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여러분 제사장이면서 큰 자인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삼아놓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에게 와서 축복해 줍니다. 전쟁하고 이기고 아브라함에게 축복. 근데 거기서부터 이런 문제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삭이 여러분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합니다. 12지파가 복을 받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을 유업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욕이라는 그 깊은 뜻은요. 깊이 물어뜯어서 모욕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이 욕 들었고 나서 기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여러분, 가끔이 아니고 아주 가끔 봅니다. 주변에서 한번 봐보라 그래서. 그런데
나도 그 목사님이 하는 거 보면 어떨 때 참 훌륭하고 좋고 참 괜찮다는데 가끔가다 쌍욕을 해버릴 때는 정말 저거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좋은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참 저렇게만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해서 알아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쌍욕으로 나가버리지. 왜 처음에는 성경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 그냥 욕을 해버릴까?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욕이라는 것을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이요. 건강한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게 상처입니다. 이 송곳 같은 걸로 콕콕 찌르는 것, 우리 자존심과 인격을 상해하는 그 욕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구절에서 그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과 갚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무슨 인품, 인격, 직분 이런 게 아니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설명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시간상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해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과 내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라. 자, 여러분, 우리가 혀를 금한다는 것은 쉽게 잘 안 돼요. 화가 막 나가지고 막 할 때, 이거 내가 목사로서, 이거 내가 권사로서, 이거 내가 집사로서, 내가 이거 성도로서 구원받은,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딱 끝나고 나서 깨달을 때 스탑 시키는 거는 실력이 없으면 못해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실력을 좀 키우세요. 그냥 화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그냥 다 쏟아보면 결국 여러분 뒤돌아서는 꼭 후회합니다. 하나님, 내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실력을 주십시오 해서 한번 여러분 혼자서 팍 한번 해보세요. 연습하다가 스스로가 싹딱 걸고 거기서부터 그만 여러분 돌아서는 거. 요즘은 여러분 안 해요. 그전에요, 이렇게 시리즈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막 재밌어서 사람이 좋아서 꼭 그것이 그 다음을 아슬아슬하게 끝나는 연속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저거 꼭 저기서 끝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가 훈련했습니다. 그렇게 탁 클라이막스가 되면 뭔가 저는 그때부터 안 봐버려요. 카지노인가 그것도 여러분, 이게 좀 몇 번 보다가 꼭 아슬아슬하다. 그때부터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선전과 광고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한 5분 하고 선전 막 5개에서 6개가 짜증나서 그리고 나서 또 아슬아슬한 장면인데 그때부터 딱 제 마음에 안 봐요. 제가 이 시리즈 같은 거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봅니다. 끝이 결말은 안 봐요. 그리고 누구한테 듣든지 그러지 끝까지는 안 봐요. 그런 훈련이 좀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날 때 있죠. 세상 돌아가는 이 보면요, 이게 다 칭찬하고 다 좋아하고 그런 말만 나오게 돼 있지 않나요? 다 막 정치인들이면 정치인들, 경제 화나고 막 욕하고 싶잖아요. 하세요. 그러다가 더 이상 여기까지라는 스스로가 딱 스탑 사인을 딱 정하는, 거기서 딱 섰버리는 거. 이 실력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훈련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훈련을 꼭 경험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언어에서 쾌유를 금하라 말씀하고 있죠. 아까 최율은 여러분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공감한다고 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쾌율은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요, 앞에서는 좋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쑥덕쑥덕 되면서 나쁜 얘기 하는 거. 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습이 제일 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영성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좋은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더군다나 나쁜 얘기하면 원체 허물이 많은 사람이 더 화가 나고 더 분노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내 앞에서 나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걸랑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고 제가 화나는 것을 실력을 키워가지고 스톱할 수가 있어요. 처음서부터 저한테 막 욕하고 처음서부터 저한테 막 비방하고 나쁘다. 저 사람 원래 저러니까 어디 가서나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에서는 그러지 않던 사람 뒤에서 그러면요. 몹시 불편하고 몹시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 믿음 안 성장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다운 삶이 아니에요. 저는 개런티 하는데요.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생활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왜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하고 따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 이를 악물고 이 저주의 흐름, 이 악한 영들이 만들어놓은 분열의 흐름을 내가 요구도 먹대로 끊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흐름에서 나부터 딱 브레이크를 잡기를 시작한다면 그 흐름에서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를 섬기는 성숙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나쁜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 얻기를 원한다면요. 적어도 우리가 이 과정을 꼭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공동체 중에서 가정과 교회만 유독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기관에, 어떤 정부에, 어떤 시스템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도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당신과 나는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사랑은 늘 교제가 된다는 이런 느낌을 주고 나는 당신을 필요하고 당신은 나를 필요하다는 이런 공감대가 늘 형성된다면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시스템들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실력을 키워가지고 영성을 키워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건강한 공동체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교회가 중요하냐고 하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 치유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섬기라고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 버려야 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는 그리고 혀를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런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해서 영적 훈련과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